하겠습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시작이다. 두 번째 희락은 자기 틀에서 벗어나는 시작이고요. 화평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시작, 그리고 오래 참음은 믿음을 완성해 가는 시작, 자비는 고통을 함께 나누는 시작, 양선은 자기 유익을 내려놓는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성령의 열매는 충성인데요. 충성은 자기의 본질을 나타내는 시작이다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기의 본질을 나타내는 시작. 현대 기술이 발달해서 요즘은 가짜와 진짜 꽃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꽃을 참 좋아해서 보면 알겠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가서 살짝 꼬집어 봅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져봐서 흠집이나 느낌이 있으면 진짜고 또 가짜, 그렇게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짜가 진짜보다 더 화려해서 진짜인 양 우리가 속을 때도 있어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겨울에 그 나무만 보고는 그 나무가 어떤 유실수인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봄이 되고 꽃이 피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그래도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가을에 열매를 맺어 보면 이제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였구나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나무의 본질을 알 수 있다라고 하지요. 이처럼 하나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으로 또 일하고 봉사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사람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구별하는 방법들도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성령의 열매 시리즈가 이제 7번, 제 7번째 열매, 8번째, 9번째 2번만 더 말씀을 전하면 성령의 열매 시리즈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11월, 12월에는 내년 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나눌 거고요. 시간이 되면은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주제로 한 2, 3주 정도 더 말씀을 전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정식 등록된 교회만 5만여 교회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 터지고 좀 이상한 교회들, 등록되지 않는 교회들, 그냥 인가 없이 상가 얻어서 하는 교회들까지 친다면은 5만 5천에서 6만까지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에 한국의 또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4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과연 그 기독교인 중에서 참 구원을 얻고 천국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그가 성령의 사람인 걸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제가 궁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오늘 그 충성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충성, 이 주제와 또 우리가 정말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들께서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성도들 중에서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경악을 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고 이게 어떻게 좋은 기회인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심판 날에 그걸 구별하시겠죠. 또 예수님께서도 가라지를 뽑지 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못 판단하다 보면 이때 성도들을 잘못 오해하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그리스도인임에도 또 건강이 좋지 못해서 사정이 좋지 못해서 교회에 오지 못한 분들을 가라지라고 판단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생겨서 제가 목사님들께 그런 표현은 좀 쓰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은 환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짜 꽃은 햇볕에 내보면은 색깔이 바래요. 그죠? 특히 여름에 뜨거운 햇빛에 내보면은 색깔이 이렇게 지나다가도 갈수록 연해져요. 그러나 진짜 꽃은 햇볕에 내놓으면은 더 색깔이 진해집니다. 그리고 향기를 발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이라는 것을 겪어볼 때에 그분이 참된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있어요. 고난 앞에서 색이 발해간다면은 어쩌면 성령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
역대 기독교의 역사상 고난 때에 기독교는 더 부흥했고 그리스도인들은 더 믿음이 좋아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도 우리가 뭐 가라지 알구역을 구별할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내 스스로는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정말 믿음 안에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인지 그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성령의 7번째 열매인 충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위를 가리는 것, 내가 내 본질이 무엇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었을 때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또 포도나무인지 누구나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믿음에 대한 진가를 보일 수 있는 것은 뭐냐? 사실은 충성이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인데 좀 드문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근데 믿음, 그리고 신실함, 또 하나 충성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피스티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특별히 신약에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 세 가지 단어, 믿음, 신실함,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 단어를 다른 걸로 바꿔보세요. 충성 대신에 믿음으로, 믿음 대신에 아니면은 다른 신실함으로, 다 의미가 바뀌지가 않고 그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번역상은 충성, 신실함, 믿음으로 번역을 했지만 그러나 그 의미가 바뀌지 않는 것은 그 어원, 피스티스란 이 단어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 그러면 군대에서처럼 뭐 목숨 바쳐 자기 몸을 바치는 그런 걸 충성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그리고 또 충성된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이번 가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겠지만 특별히 또 이번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실함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이 어디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7번째 열매인 충성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고난의 인물 하면은 저는 크게 두 사람을 뽑습니다. 욥과 그 다음에 노아. 노아는 가늘고 긴 고난의 시간을 통과했던 사람이에요. 욥은 짧고 굵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했던 사람이라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먼저 노아를 보면은 500세까지 아들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502세에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 셈을 주셨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처음에 한 70살, 80살 됐을 때 그때 나이를 보니까 돌잔치도 했어요. 그 아들이 또 돌잔치를 했어요. 아들이 또 돌잔치를 할 동안에 노아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의 아들은 제사님과 그 사람의 본질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았다는 증거였어요. 반대로 아들이 없다는 것은 그가 죄인처럼 여겨졌어요. 죄지었으니까, 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시겠지. 자, 그렇다면 아들은 그 노아에게 있어서 자기 삶의 본질인데 하나님이 500년 동안 아들을 주시지 않았다면 얼마나 노아의 삶에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할 터이니 방주를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데요. 아들을 얻고 500년 만에 아들을 얻고 그 다음에 또 약 80여 년간을 방주를 짓는 약 600여 년, 비가 내리는 그 시기가 노아가 600살이었으니까 600년 동안 노아는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아보지를 못했어요. 즐거움이 나기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갔지만 그래도 노아는 한 번도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완전한 자라. 그 다음에 당대의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 그 긴 고난의 시간 동안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신실한 믿음, 그게 바로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인데요. 노아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욥을 보면 욥은 10명의 아들딸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재산가였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죠. 10아들딸도 다 잃어버립니다. 아내는 자기를 저주합니다. 온몸에는 종기가 나서 제 위에 앉아서 가려우니까 기아장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힘든 인생의 마지막 그 벼랑 끝에 설 정도로 그런 고난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은 다 욥에게 염장 지르는 말이었어요. 욥은 분명히 자기는 죄가 없는데 친구들은 네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하는 거지 왜 그렇지 않겠냐라고 자꾸 친구들은 와서 위로보다는 그에게 회개의 의미를 불어넣죠.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단련은 내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훈련하셔서 지금보다도 더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순금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 12절은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욥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말씀이 아니에요. 좋은 보약이에요. 좋은 연고예요.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욥이 하는 거는 온몸에 욕창이 나서 죽을 지경에 있지만 그럼에도 내게는 음식보다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게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더 중하게 여긴다. 더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 고난 속에서도 자기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고난을 통과해서 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탄생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사실은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또 의인이었고 하나님이 사탄에게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하나님이 사탄한테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노아와 욥은 고난에 대한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을 통과함으로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본질을 잘 보여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에서 14절과 그 다음에 그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성전 기물을 만들었던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도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하사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부살렐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간 자, 성령에 충만한 자가 결국은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잘 유지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내가 정말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욥과 또 노아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럴수록 더 순금과 같이 빚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영적 컨디션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컨디션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16년 7월 31일 서울 성서침례교회와 서서울 성서침례교회가 여름 수양회를 마치고 돌아온 날 주일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저는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날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오후에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때 전했던 말씀 제목이 사실은 영적 컨디션을 잘 관리하라 였습니다. 그때 욥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욥은 17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나마 열심히 살다 보니까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이제 좀 편하게 살려나 했더니 샤모님의 유혹에 또 거짓에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옥에서도 열심히 일했더니 또 죄수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의 떡을 맡은 자와 술을 맡은 자가 와서 이렇게 그들이 꿈을 꿨고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떡 굽는 자는 요셉의 해몽과 같이 죽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꿈의 해몽과 같이 복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가 그동안 억울했던 일들을 다 얘기하면서 바로에게 가면 내 억울함을 좀 잘 좀 해서 나 좀 여기서 꺼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역시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죠. 그러다 보니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형들한테 17살에 팔려서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간 계속 노예로 옥살이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2년이 지나고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해몽가들, 철학자들, 천문학자들을 불러서 꿈을 해몽해보라 하는데 해몽하질 못해요. 그랬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감옥에서 자기 꿈을 해몽해 주었던 요셉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에게 2년 전에 여차히 차에서 제가 다시 복직하게 되었는데 그 히브리 소년을 불러와 볼까요? 그래서 바로가 불러와라. 그리고 바로가 꿈을 얘기할 때 요셉이 그 꿈을 그대로 정확하게 해몽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했던 말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감동된 사람입니다 말한 게 아니에요. 딱 꿈을 해몽하니까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얘가 보통 애가 아니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얘는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감동 푹 빠져 있는 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만약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보내고 나서 참 내 인생은 요즘 말하면 안 돼도 너무 안 되는 인생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모든 걸 포기해 버렸다면, 그리고 이제는 될 대로 되려라고 살아버렸다면 2년 후에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꿈을 해몽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때부터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도, 감옥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할 때에도, 또 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꺼내주지 않더라도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자기 믿음의 페이스를 그대로 지켜갔던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한순간에 요셉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인생이 안 풀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2년 후에 한번 두고 보십시오. 그때까지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관리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컨디션을 잘 유지해 간다면 하나님이 한 방에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믿으시죠? 오늘은 아니더라도 내일이 아니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부르실 것이다. 그 부르심 속에서 나를 반드시 사용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내일 늘 믿음의 컨디션들을 잘 유지해 가야 됩니다. 아멘. 그 사무엘 하 23장 8에서 39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기 시작한 게 나와요. 그리고 역대하 11장에서도 또 그 사람들의 이름을 또 다시 한번 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다윗이 쭉 나열을 하는데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윗이 왕에 오를 때까지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왕에 오르고 나서 왕에게 잘 보이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왕에게 쫓기는 죄인으로 도망 다녔던 다윗을 위해서 함께 동굴에 숨고 들판에서 자고 하면서 다윗을 보호해 줬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동안 시절들을 생각해 보니까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이 어려울 때 누구, 이렇게 어려울 때 누구. 그 다윗이 왕에 오르고 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잊지 않으려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써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10장에도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느헤미야서 10장에도 보면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써요. 수요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 본문이 왔을 때 아무리 많이 읽어봐도 히브리 발음이 어려워요. 몇 번 읽다가 꼬였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읽지 말고 그냥 통째로 설명을 할까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께 그 의미를 제가 설명하면서 그래도 한번 이름을 불러주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그 성전을 지을 때에 성벽을 재건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습니까? 한 손에는 적군들이 포위하고 있어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고 한 손은 연장을 들고 밤낮 그 성전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이에요. 참 느헤미야가 봐도 눈물겨웠던 사람들. 그런데 성벽이 다 재건되고 나서 이제 각자 그 장소 살 거주지를 정할 때에 이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씁니다. 나는 이 성전을 버리지 아니하겠노라고 해서 끝까지 성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하고 딱 이름을 봉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이스라엘의 어려운 시기에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본인이 그냥 총 몇 명이다 쓰면 되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썼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었겠지요.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났지만 후손들도 꼭 그분들 한 분 이름은 불러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한 분 한 분 이름을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도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누구에게 안부하라 안부하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쓰죠. 왜냐하면 바울의 삶 가운데서 지울 수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기 말씀드린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다윗의 여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함께 죽음을 무릅썼던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기 때문에 적군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함께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충성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상황을 보지 않고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그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충성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음 부르셨을 때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기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신다 그랬더니 사울이 얼마나 겸손하게 말합니까? 저렇게 겸손하게 말한 사울이 누구보다도 그 전에도 참 겸손했었고 또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울이었던 그런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소년 다윗이 등장하면서부터 사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볼 때마다 그 마음 안에 쓴뿌리가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고 증오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직접 창을 던졌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2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겸손했던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초심을 버린 거예요. 그 초심을 버림으로 누구까지 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까지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지 않고 왕에서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초심을 지키는 거 그만큼 어렵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때 청년 형제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자전거를 이번에 탈 계획인데 목사님도 같이 동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3일만 나에게 말미를 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컨디션을 생각해야 되니까. 근데 3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코스가 바뀌었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서울까지 자전거를 타고 올 계획이랍니다. 예상 시간은 10시간. 그래서 얘들이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내 나이를 모르는구나. 예. 그래서 제가 컨디션, 또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컨디션 관리 때문에 같이 자전거는 못 타겠다. 그 대신 청년들이 자전거를 서울에서 빌려서 춘천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해서 오기로 했으니까 그럼 내가 춘천에 가서 같이 저녁을 먹고 같이 교제하자. 그래서 이제 춘천으로 갔어요. 같이 저녁을 먹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매일 자전거 탄 청년들도 아니고 이러다 그 다음 주일날 교회 못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그랬습니다. 타다 힘들거들랑 나한테 전화해라. 그럼 내가 교회 승합차 가져와서 자전거랑 니들 다 태워올게. 언제든지 좋다. 1시간이든 5시간이든 언제든지 내가 교회 대기할 테니까 전화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토요일날 점심때가 됐는데도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열심히 달려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10시간 예상했던 자전거는 아침 8시에 출발해서 자전거를 빌렸던 곳까지 도착한 성수동까지 도착한 시간이 12시간 걸렸습니다. 갔으면 저 큰일 날 뻔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청년들이 고맙게도 교회에 왔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잠시 교제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신나죠. 네, 신나게 자전거를 타는데 이제 고비 하나하나 넘길 때마다 이제 몸은 뻐근해 오고 어깨와 팔은 또 힘들죠. 다리는 또 근육통이 오지요. 그러다가 한 형제가 중간에 다리에 근육 경련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마침 지하철역 근처가 돼서 타고 가라, 우리끼리 갈게 그랬더니 좀만 쉬었다 같이 가겠다. 그래서 또 타다가 다리 경련이 일어나고 몇 번을 그렇게 하고, 또 이게 자전거 타보신 분 아시겠지만요, 자전거 타면 엉덩이가 짓물러요. 10시간 동안 비벼내니까. 그 쓰라림과 다리의 아픔과 고통을 참고 12시간을 라이딩해서 목표에 도착한 이 청년들은 체력이 아니라 정신력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악으로 깡으로 왔겠지만 그 청년 3명을 보면서 제가 희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제 오전에 한 청년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야, 포기하고 그냥 오지 왜 끝까지 자전거 탔냐 그랬더니 몇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일단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가야 된다는 목표. 두 번째, 중간에 포기하면 낙오자가 되잖아요. 첫 번째는 주변에 같은 동료들이 있으니까 같이 응원에 힘입어서 같이 템포를 맞춰주니까 같이 완주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을 보면서 이렇게 초심을 잃지 않고 12시간 동안 달려올 정도면 하나님 앞으로도 이 청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적으로 믿음의 페달을 밟을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은 다 좋아해요. 뭐든지 할 것 같아요. 구원받고 나면 못 할 거 없잖아요. 그죠? 다 할 것 같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서 복음 전할 것 같고,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정말 그 고난 이겨낼 것 같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보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내 가정은, 내 사업처는, 내 학업은 생각하다 보면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지.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물러나요. 아마 그러다 보면 믿음의 낙오자도 생길 것이고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사람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초심을 잃지 말자. 우리 교회가 이제 2주 후에 창립 48주년입니다. 첫째는 아마 제가 알기로 지하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곳까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처음 신길동에 개척하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명이 없었으면 불가능했겠지요. 셋째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달려온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는 후임이라 사실 창립 예배, 개척 그런 데한 어떤 큰 다가움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그 개척하신 목사님들과 교제하다 보면은 개척 창립 예배 또 1년, 2년 될 때마다 늘 그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대요. 특히 시간이 오래 갈수록 이 교회가 있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누룽지 먹고 고추장 찍어 먹으면서 버텨왔던 그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창립주일만 되면 참 마음에 따뜻함이 있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의 쓰라림도 있대요. 그 긴 시간 동안에 남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간에 또 사정이 있어서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또 어쩌면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의 사람들로 남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은 최소한 우리 서울 성서 침례교회의 역사 속에서 믿음을 완주하는 사람들로 남아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처음 초심을 가지고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보상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라고 되어 있어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스티스라고 그랬죠. 신실함, 믿음, 충성, 이 세 가지의 단어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갈렙이에요. 이 갈렙이 방금 말했던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좀 보시면은 먼저 7절을 보시죠. 7절을 보시면은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요?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한 마음으로, 신실하다, 성실하다, 스스로 자기가 성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을 보시면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자, 그리고 10절을 보시면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자기가 신실함을 고백하고 충성을 고백했던 시간이 45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45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지금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렙이 이 땅을 내게 주라, 내가 이 땅을 정복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몇 세예요? 85세에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내게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내가 이 땅을 차지할 거니까 주라. 이건 자기가 힘이 있어서 달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셨다면 나는 주실 거라고 믿는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45년 전에 받았던 그 믿음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 갈렙의 믿음을 보면서 갈렙이야말로 정말 충성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갈렙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서 여러분이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 구원받고 저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반주가 나온 동안에 잠시 눈을 감고요, 계속 제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소개드린 갈렙과 같이 여러분은 스스로 교회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 스스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얻기 위해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7번째 열매 충성은 자기 본질을 나타내는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면 조화가 색을 잃어가는 것처럼,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아도,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처럼 살아도, 아무리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처럼 살아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어가지 않으면 우리 또한 그 힘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진짜는 고난 앞에서 그 본질, 즉 그 진가를 발휘해야 합니다. 꽃의 색은 더 짙어지고 향기는 더 강해지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고난 앞에서 자기의 신실함과 믿음과 충성을 통해 자기 믿음의 본질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성령의 열매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 컨디션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던 현장 가정에서 모니터를 통해 예배를 드리던, 우리가 내 영적 컨디션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바람이 불 때마다 우리는 바람에 휘날려 다니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 컨디션을 잘 관리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초심을 잃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다짐했던 그 마음, 올 연초에 다짐했던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마음을 붙잡고 서원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충성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충성된 사람이 되어 나의 참된 믿음의 본질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더 진한 모습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더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반주가 나오는 동안에 잠시 각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